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떼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네 번째로 마귀 귀신의 정체와 특징을 알고 대적을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실체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실패하고 또 도적맞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가렘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정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이렇게 사탄의 특징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살인자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거짓의 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기 정체를 철저히 이렇게 속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연합해서 공격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이렇게 사탄은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로 좀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이 사탄의 이 변장, 그러니까 사탄도 이렇게 변장을 해서 조어름들을 공격하고 미혹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탄 귀신의 정체를 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뭐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장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상징, 짐승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또한 마귀 역시 이렇게 변장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 사탄은 대장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용은 단수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인 사탄과 또한 그 쫄개인 귀신들은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별도 좀 우리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이 사탄은 대장격이기 때문에 뭘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장을 해서 나타나냐 하면 천사장으로 가장합니다. 천사장. 물론 귀신들은 천사로 가장을 하죠.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영분별도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분별을 잘해서 마귀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육신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원래 출신이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그래서 루시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루시는 이제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 뭐 가브리엘, 루시엘. 그래서 이제 그 천사장들이, 미가엘은 이제 전쟁에 능한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고, 근데 루시엘이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격으로 섬기다가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28장인가요? 거기 보면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천사장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었는가. 근데 결국 교만해서 타락해서 루시엘 천사장이 루시퍼, 마왕이 됐다는. 결국 이 천사장이 어땠습니까? 자기 위치를 떠납니다. 자기 위치를.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혼이 병들거나 시험 든 증거가 딱 뭐냐면 자기 직분, 자기 위치를 감당을 안 해요. 자기 직분을 감당을 안 합니다. 그 자기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에 앉아 있지 않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장 루시엘은 교만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 쫓겨나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악한 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간 지점이 없어요. 조바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귀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도 보면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면 악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문제가 오면 악해지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악한 영이 되어서 악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냥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쥐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자기 쥐, 자기 이 처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자꾸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런 자리, 기도해야 할 자리, 예배드려야 할 자리,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감당해야 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보세요. 교회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자꾸 없어집니다. 약화돼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시간 뺏기죠. 돈 뺏기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힘들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혜 못 받으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안 하려다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안 하던 2년 넘게 안 하던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상당히 힘들더라고. 이제 새제비 이렇게 새제비처럼 뭐 새로 하려고 하면 터덕거리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아예 하나님 쪽으로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좋은 습관, 좋은 전통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그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제 새벽 기도에 뭐 이렇게 다 지금 조그마한 교회들 거의 지금 안 드립니다. 막 수요 예배 같은 경우. 근데 성도들 보러 해보자고 그래봐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좀 안 하고 그러다가 새로 해보려고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온대요. 이게 본인들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통, 이런 것은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오후 예배 우리는 안 드릴 생각 꿈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해보니까 좋거든? 그런 맛을 알아가지고 안 드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위치, 내 자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마귀가 끝까지 이렇게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를 결국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결국 직분을 뺏겨버렸죠. 12제자 사도로서 내가 직분을 뺏겼어. 다시 마띠아를 이렇게 뽑아서 채웠잖아요. 직분을 뺏기고 거처를 황폐하게 결국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단계로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오늘날은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은혜 받고 쓰임 받고 지가 있던 자리를 떠나가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보니까 직분 빼앗기니까 자기 주의를 떠나버리니까 자기 이치를 떠나니까 결국 삶도 목숨도 생명도 다 황폐하게 갔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안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타락해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 천사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영안이 좀 열리면 소위 말해서 양령이 역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양령.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귀도 꼭 거기에 같이 방해를 하거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 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영분별이 안 되니까 마귀가 또 이렇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마귀가 공격하고 미혹하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양령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조금더 적어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제 쭉 고린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저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마음.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었어. 그러니까 조아님들 마음이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질이 안 됩니다. 변질이 안 되고 변화가 되어져요. 근데 변화가 안 이루어지면 변질이 자꾸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통해서 방해를 하거든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글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간다고 한다면 대부분 분별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교회가 통째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 말이죠. 왜냐? 마귀가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기존 해야 할 것을 못하니까 뭔가 신앙생활에도 답답하고 뭔가 공허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걸 잘 알잖아요. 교묘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잘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육신적인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만 터치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감정을 터치해서 막 그럴싸하게 감정을 막 푹떠서 막 시처럼 그렇게 오면 뭔가 그렇구나 감정에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터지고 그러려면 내 영혼에서 터져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어떤 막 감정, 분위기에 의해서 어떤 찬송가에 의해서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 영혼에서 영적으로 보고 회개하고 그런 것이 막 터져야 생각도 마음도 확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감정만 자극해가지고는요, 변화가 안 돼. 그때만 잠깐 그래야지 하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다시 원위치예요. 그거 왜 그래요?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12절, 15절까지도 봅니다. 고린도후서.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는 거 막 자꾸 어떤 자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간증이 내 자랑이 돼버리거든. 예수는 쏙 빠지고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 막 그렇게 되거든요. 간증 설교가요 자칫 위험스럽습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목회가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심령술 배우러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심령술. 기가 막히잖아요. 목회가 안 되니까. 뭐 마인드 컨트롤 막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도를 이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 갖고도 안 되고 어떤 지식 갖고도 안 되는 게 목회거든요. 참 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듣고 보고 깨달으면 정확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얼마나 이게 폭포갈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힘든데 거짓 사도라 이 말이에요. 거짓. 그래서 말세지 말에도 보면 목회자가 막 너무너무 많이 배출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뭐 가짜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목회자도 성도 잘 만나야지만 성도들도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목회를 하지만 진짜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계속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잘 보세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럴싸하게 옛날에 자기가 원래 본래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조화람들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우리 목회자들도 팡팡 나가 떨어지겠더라니까. 그러니 뭐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보세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못 만나면 자칫 마귀가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대로 가는데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속고 간다 이 말.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도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목회자들도 막 지식적으로만 지식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 전달. 그러니까 그 영혼이 성장을 못하고 그 마음이 변화가 안 되고 예수를 못 만나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40년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터져도 그 원인도 못 찾고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도 잘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아시아 선수촌에 있는 그 아주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지혜는 기도 온다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온다는 거 맞는 말인데 그게 왜 경험에서 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주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럽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어떤 것만 경험을 한다고 해서 경험이 그 지혜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맞는 건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르다니까요. 어떤 내가 경험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죠. 기도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루하루 더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이거 더 죄를 짓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앙관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사탄의 일꾼이 가장을 하고 속고 가면 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끝판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구분이 확 되어지게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원님들이 영혼에 초점 맞춰서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영안이 열리고 영분별의 능력이 있으면 금방 그 정체를 알 수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좀 영안이 열려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늘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그냥 분별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별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그 원리 영적인 공식을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조함대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고 이제 성화를 이룬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거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내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먹고 자꾸 자라나면 성장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제도 이렇게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그 연학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막 전화를 했더라고요. 막 급하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막 목사님 숨을 못 쉬겠다. 그렇지 않으냐 힘들긴 힘든데 숨을 못 쉬고 막 답답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병원에 그 뭐 지금은 누구 들락날락 못하고 거기 이제 밥해 주는 그 집사님이 이게 이제 힘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도 때로는 제가 잘 못는데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물론 답답한 게도 있는데 막 숨이 막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막 힘들고 그러다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해줬거든요, 전화로. 근데 딱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딱 오는 게 뭐냐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러니까 그래서 보나 그 무시를 해서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거기 막 식당 밥 해주고 일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 생활 하겠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 방언하고 뭐 좀 막 이렇게 은사라도 받으면 막 대단한 것처럼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 내가 우리 둘째 형님을 통해서 그때 체험을 했거든요. 막 교만해가지고 아무나 기도를 해주고 나중에 그냥 싹 소멸이 돼버리고 마귀. 그거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기도 받는 사람도 이게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자칫 전이가 되어집니다. 전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기가 많은 사람을 계속 기도해 주다 보면요. 그 혈기의 영이 기도해 준 나한테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픈 사람을 많이 기도해 주다 보면 그 질병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럴 때 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나 기도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예언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막 소위 말해서 아무나 기도 생활도 하는 사람 막 기도하니까 뭐 어쩌더라. 그게 나중에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그럴싸하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냐 마지막 가서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세지 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영분별을 잘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빛으로 가장합니다. 빛으로. 자,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주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깨달아지거든요. 그 신기해요. 눈을 감고 깜깜해도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게 느껴져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마귀도 빛의 모양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 기도 중에나 또는 평소에 자신을 향하여 온다고 생각 없이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이 빛 같은 것도 분별을 잘하여 그 속에 마귀 역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저도 속았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시골의 마당 가운데 옛날에는 그 벼 탈곡을 하면 가마니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면 그 마당 가운데다 이렇게 덕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벼를 쏟아 붓거든요. 그리고 비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기도를 하니까 마당 가운데 그 뒤쥐같이 막 쌀이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아이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려고 온가 보다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환상에 기도 중에 우리 아버님 백화점도 안 가보셨는데 막 무슨 이렇게 두리박이 내려온대. 그럼 거기에 타면 막 불빛이 있는 백화점 불빛이 있는 곳으로 막 이렇게 끌어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는데 빛이 비치는데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게 쌀이 보여. 쌀은 도정을 했기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보이려면 벼가 보여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때로 이렇게 빛 가운데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 내가 기도했더니 막 환상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막 이렇게 막 나를 인도하더라. 또 꿈에 막 이렇게 나를 막 이끌어가는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데 속으면 마귀가 계속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성화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주님 마음 안에 나 영혼이 있잖아요. 속사람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정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체험이 있고, 남들은 뭐 체험도 하고 그랬다는데 뭐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자기가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때 역사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천으로 이렇게 뭐 목회자로 갔으면, 옛날에 우리 교회 여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는데 아주 내가 거슬리더라고요.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를 해보고, 그 방언으로 하면 나도 이렇게 기도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보는데 그렇게 거슬려요. 나중에 봤더니 이 전사님이 평신도들, 집사님들도 방언을 하고 그런데 자기는 방언을 못하니까 자꾸 막 방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방언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사람의 방언은 내가 못 따라하겠더라고. 근데 그 전사님 방언은 따라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자꾸 거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그거 하지 마시고 새롭게 좀 방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애기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방언도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이 있어요. 표적 방언은 그때만 이렇게 나타나고 딴 때는 안 나타나는데, 은사 방언은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방언을 받으면 창피스럽습니다. 저도 처음에 방언 받을 때 유치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누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방언은 방언이야. 근데 이제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바뀌거든요. 언어가 좀 뚜렷하게 나와. 근데 이제 그 전사님이 애기 방언처럼 이렇게 돼. 근데 그렇게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해놓고 내가 통역을 해봤어요. 아주 편해. 그게 진짜야. 근데 그걸 안 해. 내가 분명히 전사님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새벽에 나와서. 근데도 그걸 또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가 막 만들었던 방언을 계속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다 한 번은 막 여기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거슬리는지 나도 모르게 막 벌떡 일어났고, 전사님 방언하지 말라고 막. 본인은 얼마나 상처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분별을 빛으로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은사를 다 받아보고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받으면 잘 지도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덕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은사를 못 받아보고 영적인 건 싫거든요. 제가 방언 기도를 하지만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듣기 싫더라고. 나도 내가 방언을 해도 그러는데,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성도가 방언하면요 100% 거슬립니다. 거슬려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은사, 방언은 기도 은사인데,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미국 가서 영어하면 그냥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것이 통역이 될 때 가장 빠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은사, 표적의 은사요. 하나는 방언은 표적의 은사, 기도의 은사인데, 내가 영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성숙해져서 통역이 나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들은 방언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해봐도 뭔 소린지 몰라. 근데 방언은 계속해서 소위 통역이 나올 때까지 해봐야 그 방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 있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가면요, 거슬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멀쩡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어떤 영적 세력이 처리가 안 되어진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처리가 안 되어진 영적 세력이 올라오면요, 그때도 거슬립니다. 듣기 싫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빛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마귀 역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이 하얀 뱀이 이렇게 길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마귀 역사죠. 근데 하얗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약함을 상징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보면 어떤 집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뱃속에 막 깔풀이로 막 이렇게 빼낸데도 싹하면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했어야 되는데 빼다가 말아버렸어. 영적으로 그만큼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흰색은 약한 세력이며 검을수록 강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면 사람도 그렇죠.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있죠. 근데 까만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건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사람은 마귀로 말하면 지혜롭게 하면서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상당히 강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런 걸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뭐 보여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마귀 역사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못 깨닫고 처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새카만 것은 엑기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별거 아니구나. 마귀 역사는 하여튼 별하별스럽게 가정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람으로 가장합니다. 마귀 귀신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기도 하는데, 이제 조상의 모습이나 가족 또는 친구, 친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기도 중에 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죽은 사람이 많이 보여집니까? 산 사람이 보여집니까? 어떤 면에서는 산 사람은 안 보여져요. 주로 죽은 사람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심스러운데요. 자기 자녀가 먼저 이렇게 죽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아니면 자기 남편이 막 죽어갖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천국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위험스럽습니다.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낙원에 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음부, 지옥에 갑니다. 근데 가끔 간증할 때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한 번으로 끝나야지. 내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왔다 해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위안을 받으면 그게 자칫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렇게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 안에 과거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방해했다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영이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한 분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막 너무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막 나타났대. 너무너무 좋았대. 김지자 권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한 번도 그런 나타나지 않는데 어느 날 한 번 이렇게 나타났는데 마음이 흔들리더라잖아.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어가지고 엄마하고 막 꿈에서나 이렇게 나타나 보세요.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마귀가 얼마나 교묘해요. 그건 내 아들, 내 남편, 내 부모가 아닙니다. 다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인정, 사정, 애정.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정적으로, 육신의 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마귀도 교묘하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100% 이건 마귀 귀신의 역사요. 그 사람 안에 역사했던 영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분별이 안 되면 막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남편이 죽었다고 막 자녀가 먼저 죽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자꾸 거기에 막 집착하다 보면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 분별을 못하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 죽은 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희박해요. 거의 없어요. 응? 아니 이치적으로 그 잘못된 귀신놈 베리아에서는 뭐냐면 사람이 살만큼 살아야 돼 못 살고 죽으면 뭐 귀신으로 그러면 예수 믿다가 살만큼 못 살다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갔으면 내려와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천국 갔다 와보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김기동 목사님이 베리아 귀신인데 저는 이해를 해요. 이단이라고 보지 않고 이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배움이 없어요. 성경은 엄청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귀 역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주니까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니까 귀신이 사람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지고 우리 뭐 지방에서도 거기에 있다가 나온 사람 갖고 다른 목사님들이 막 소리 갖고 또 뭐 분란이 있었고 그러는데 아니 서울대에 나왔어요. 서울대. 우리 남원 사람이요. 그런데도 분별을 못하더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죽은 귀신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간단하고 확실한 거죠.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도 우리 어머니 아팠을 때 구해볼 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계속 굳은다고 한 5번 해보라고. 다 다르게 나와요. 5번 하면. 가짜예요, 가짜. 처음에는 얼마나 그럴싸한데. 그렇게도 영분별이 안 되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말씀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잘 보세요. 지금 저 변화선상에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그냥 변형이 돼가지고 막 예수님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그런다. 세 제자가 계속 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가 되어졌을 때 그때 누구를 봤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상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야, 내가 막 꼭대기 가서 기도했더니 예수님도 그때 오시고 모세도 봤다면 거기다가 완전히 터잡고 거기다 기도원 하나 차릴 거예요. 막 여기 모세가 왔다. 예수님. 그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고 장차 천국에 가실 것을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세계에서 그들을 본 거예요. 모세, 엘리야. 산에서 본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변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엘리야와 모세가 오늘날처럼 천국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영안이 딱 열려져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언제나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높은 산 거기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육신적으로 생각했어요.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저기다 기도원 하나 차리지 않겠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똑같이 초막셋을 짓는 자잖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높은 산 변화산상에서 막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걸 보니까 막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다 초막셋을 짓는다는 거예요.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지면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우리 물론 교회가 기도는 마야지만 여기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앉았으면 이 자리만 고집할 거예요. 집사님 저 뒤로 가서 좀 기도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선상에 내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영적 세계가 변화가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니까 같이 이렇게 본 거죠. 계속 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만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잠깐 보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선상에 그게 내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천국이 보여진다 이 말.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거든. 물론 천국은 시공간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공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확 열려지면 영원한 세계도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저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거든, 자칫하면.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귀신론, 내가 이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 들어보니까 말씀을 갖다 들이대더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자기식대로 해석한 것이지.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지금도 천국에 계신 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만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돼요. 자꾸 어떤 현상적으로 이렇게 뭐 받네 자꾸 물론 보는 거 영적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만한 큰 일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면 되는데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뭐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은 굳이 이 땅에 내려보낼 그런 큰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는 것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만일 이 세상에 알 일이 있다면 천사를 보내거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계신 사람들이 저렇게 저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것처럼 이 땅에 내려왔다. 내가 우리 부모를 만났다. 내 자식을 만났다. 물론 그거 한 번으로 좋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마귀가 그 다음에도 자꾸 미혹해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도 올 일이 없고 천국 간 사람도 올 일이 없고 성령께서 여전히 천군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분별을 잘해서 마귀가 이렇게 사람으로 가장해서 올 때 우리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귀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럴싸하게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할지언데 저희들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